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은, 참 미련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면서도 지금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 하는 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권세만 잡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그 오랜 세월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부디 기도하기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무엇입니까? 정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찌하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그는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쓰임받았던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하나님은 낮추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비천한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또한 찾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와 또한 그 모든 권세,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의 권세,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영화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자녀들은 그 말씀이 귀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자녀들이 다 단명했다 그래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철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하신 그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단명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 역시도 이상하지요. 왜 자녀들은 부모의 그 조부의 그 말과 교훈을 따르지 못할까? 그도 엇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살지 아니한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했습니다. 아주 귀인들, 자기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아주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오늘 술잔치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술을 마셔보자고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4절입니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했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의 아버지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으면 그가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5절 말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말씀합니다. 아니 갑자기 벽에 말이죠, 하얀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 모습이 무섭고 두려운지, 이 왕이 얼마나 떨었는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니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박사들, 점장이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보이라고 하죠.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다니엘을 소개하게 되고, 이때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그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에게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간정 집회를 했던, 바로 다니엘 4장에서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과 그 자손들을 향하여 남긴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다니엘이 전해준 것이죠. 22절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이 그 길을 읽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가까이 있었던 그 아들 벨사살 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것이 세상의 권세요 또한 우리의 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높아져 교만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대어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권세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멸망할 것 같았던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달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인생,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을 봅니다. 미련한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 말하겠습니까? 나는 몰랐다고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